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그분은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이 땅의 어떤 쾌락도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사기라는 증거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쾌락은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없고 그 갈망을 오히려 더 증폭시켜 진짜를 가리키기 위해 마련된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망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뭔가 무능력해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불완전해서 이 우주가 불완전해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세계를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위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하면 사실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히딩크 감독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축구 참 못한다 그렇게 평가될 때 그분이 뭐 다른 나라와 그 시합에서 5대0으로 지고 그리고 또 어쩌다가 또 이기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아주 갈망이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사실은 참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우리를 좀 깨닫게 하는 바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사실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쓴 책을 열심히 보면서 이 율법서를 열심히 보면서 영생을 갈망하는데 그 영생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결국에 이 영생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은 왜 거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이 영생을 갈망하지만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섭리와 계획, 그건 무시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45절, 46절, 4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확실한 방법과 확실한 길을 내가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이걸 보고 안 믿는다고? 여러분, 모세가 우리를 향해 고발할 정도로 그런 확실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갈망은요, 잘못된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이 있으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마십니까?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얻는 방법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사실 목마른 사람은 그 물을 얻는 방법을 자기가 결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지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내가 한 10분쯤 걸어가면 귀인이 나타나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오른손에 쥐고 있는 삼다수를 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그 물을 주면 나의 목마름이 채워지겠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면서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라면 무엇이든 마실 수 있는 것이 그 갈망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이미 길이 제시되어져 있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구원의 방법을 찾고자 오늘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구원을 찾아 그 영생의 길을 찾아 여기 저기서 방황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바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곳에 가서 헤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자꾸만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그 길을 찾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입술의 고백은 있고 말씀을 연구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이 스스로의 갈망을 채우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인생에 첫 번째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또 자기 자신에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대우받기 위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뭔가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아 누리기 위해, 얻어 누리기 위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도 내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시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죠. 내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영적 깨달음들이 내 안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은 성장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성장은요, 어떤 분명하고 온전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콤 그레드웰이 지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한다면 10년이 걸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들어는 봤는데, 사실은 그 책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그 책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어떤 학습, 반복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표 지향적인 연습이 필요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뭔가를 이루어갈 때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지만 분명한 목표, 선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연단해 가야 된다. 나 스스로를 연단해 갈 때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1만 시간을 내가 성공적으로 다 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력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1만 시간을 내가 노력할 때, 하루에 예를 들어서 3시간 뭘 위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치십시다. 그 3시간을 노력할 때 내가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육체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러 열심히 나오지만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1시간 내내 싸우다 가기도 해요. 내가 잠이 너무 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괴롭지만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만 시간 동안
내가 성공적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완전히 날려버린 실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성공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더 잘 노력할 수 있더라 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방법을 더 시행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실패하더라, 내가 수요일 날 은혜 받아야지 마음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너무 전날 너무 늦게 자니까 안 되더라,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그 피드백을 가지고 그걸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1만 시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인 연습이, 목표 지향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연구했겠어요?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목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목표. 여러분, 그런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온전한 목표는요 나의 삶과 또 나의 인생을 연단시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저 반복적인 노력은요 좀 어떻게 보면 허무함을 느끼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뭔가 성취가 없고 뭔가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나에게 이 목표를 바라보는 안목과 마음이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 목표가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제가 예배 드린 거는 1만 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공허함이 가득하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표로 예배하고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목표로 헌신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만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포도원 품꾼에 비유하시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같은 값으로 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아마 정면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물리적인 신앙생활의 그 기간들, 그 시간들을 제가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표,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신앙생활의 작은 영역에서 또 작은 목표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주일학교 진행이 되지만 뭐 짧게는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냥 여름 성경학교 있네.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겠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또 3일이 지나면 또 주일이 오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신앙 안에는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늘 아래는 있는 것 같은데 그저 시간이 수평적으로 쭉 흘러만 간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수요 예배 나왔습니다. 이 수요 생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들이 매 순간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이라면 나의 1분 1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내가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 내가 나오는 이 기도의 자리, 내가 나오는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에도 그저 그냥 하루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 마음도 너무 귀하지만 그 하루하루의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새벽기도회 기도 시간 전에 말씀 전하잖아요. 그 말씀 전할 때 내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오늘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큰 목표 안에 작은 목표들을 내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그 모든 역사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안에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에게는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견고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에 크든 작든 하나님 안에 목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 속에서 날마다 성장이 있는 아니 매 시간마다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네가 예배드리는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과 이 수요 이 생기 예배의 시간과 내가 주일날 예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목표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도 목표를 세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도 목표를 세우십시오. 최소한 하나님 내 병이라도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라도 고치고 싶습니다. 내 입술이라도 고치고 싶습니다. 내 행동 하나 고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은 목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울 때 여러분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도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2절 보십시오. 4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영생을 갈망한다 하면서 그 영생의 주인이시고 그 영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요 서로 자기의 영광만을 취해. 44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생기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만을 취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그저 높여주다가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칭찬하시고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사명은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열심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이 다 식고 뭔가 사람들이 내 눈치 줘도 저는 열심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할 때 또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축복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라고 했더니 서로를 위해서 너무 높이다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졌대요. 그들이 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그들에게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때 이 성경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간식 하나 제공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 하면서도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회 앞마당을 쓸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됐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생각이 들면 여러분,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간혹 부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결혼했는데, 너무나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지금 보니 우리 안에 사랑이 없더라. 그래서 이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철저한 단절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철저한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성도와 성도 사이는 철저하게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성장이 없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는 끊임없는 성장의 목표가 생겨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성도가 단절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뛰어 춤추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성장과 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